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전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시작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종료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직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는 진정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의 일 이후에 말씀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예루살렘에 가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요, 지난 두 번의 순환 예고와는 달리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로마의 식민 통치로 말미암아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넘겨진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결국엔 죽음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역정을 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사람의 일만 안다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호되게 혼났죠. 두 번째 순환 예고 뒤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후에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으로의 일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보다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어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으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입니다. 분명 고난을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요, 우리의 바람과는 아주 다른 근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런 것이죠. 스승이신 구세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근심이었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근심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과는 거리가 먼 근심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잔뜩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의 정점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심지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데 그 유명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을 측근해서 보필하고 함께한다라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이제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나게 할 힘센 왕이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시면 로마는 물러가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하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왕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죽음 예고는요, 복음의 핵심이자 정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더 크고 아름다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 후에 교만 떨다가 진정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아니라 세베대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가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어머니들도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처럼 치맛바람이 못지 않았나 봅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왕국이 서게 될 텐데 내 아들 두 명을 한 놈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놈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두 사람을 키워주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머니 고생 끝입니다. 이제 행복한 일들만 남았습니다. 어디 가든 제 상상력입니다. 왜 이렇게 상상하냐면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이죠. 슈퍼스타에게 저렇게 쉽게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받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예루살렘이 머지않았음을 보고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본 나머지 제자들은요, 지금 두 눈에 레이저가 나갈 듯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마음은 아마도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 것은 한참 후인 예수님의 부활 이후,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높아지려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높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겸손함을 요구하시면서 진정한 높음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삭을 받고 상전을 섬기는 그런 노예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높아진 사람만이 낮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과 당시에 따르고 있는 무리의 바람과는 달리 왕이 되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붙들린 자를 놓아주기 위한 대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할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메시아 왕으로서의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섬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왕 노릇과 진정한 통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통치자를 백성들이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바로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맹인 두 사람은 잠잠하라는 그 무리들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들의 외침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인지하고 그가 긍휼을 베풀게 되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자 그들이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전에 등장하는 이 치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완성하실 메시아 사역의 의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죠. 그 결과로 죄로 인해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밝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맹인 치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자유로운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자기 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부정하시면서 온 세상 인류를 대신해서 그 인류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부정이 되셨기에 모든 사람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섬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진정한 제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삶을 포기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의 모습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 먼저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